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거룩한 선택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 삶을 가지고 와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 따로 말씀 따로가 되기 쉽습니다. 어느 작가의 트위트 글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꾹 잡아 슬프지 않은 사람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은 사람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 있나? 가까이 다가가봐 삶에 무게 없는 사람 있나? 우리 삶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만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 나만 이런 슬픔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살고 있다. 나만 이렇게 고민 가지고 살지 내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라고 우리가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슬픔과 고민과 눈물과 또한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의 실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죽음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이별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들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 결국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타락하죠.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리고 만물도 피조물도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때로는 복잡한 여러 상징적인 언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난해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 그림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같은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캔버스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시고 완성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그림 속에서 확인하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가 후대의 성도들이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묶어서 오고 오는 성도들이 자기가 쓴 편지를 이렇게 읽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귀한 선물로 이 편지들이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열심히 양심 따라 잘 살려고 하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미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는 그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옮겨가는 그와 같은 영역 옮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또한 사탄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을 보아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을 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 아래 있을 때, 죽음 아래 있을 때, 또 사탄 아래 있을 때 익숙했던 그와 같은 방식이 여전히 역사하는 그와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런 우리에게 죽을 몸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성도들보다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삼청천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어떤 탄식일까요? 바울의 입에서 탄식이 나온다. 우리가 흔히 성도로 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에게서 탄식이 나옵니다. 어떤 탄식일까요? 이 탄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그 완성의 그 모습을 그가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삶을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는데, 현재 자기의 삶은 그것과는 턱없이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죄 앞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는 그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탄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탄식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탄식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세적이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바뀌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탄식이 있는지요? 이 탄식이 있는지, 없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완성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탄식이 저에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만, 성도만 이 탄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하실 그 나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 달려갈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인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빌며 사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이것이 삼중적인 탄식인데, 이 탄식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성도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 살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가 30세 때 이것을 묵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나의 삶은 무덤과 같고 또 망명지와 같고 감옥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 현재의 삶은 하늘의 영광스러움과 비교해 보면 무덤과 같고 망명지와 같고 감옥과 같습니다.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망명지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7세 때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나는 20회 이상이나 나에게 죽음을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우리도 공유하며 살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천국은 마지못해 가는 곳이지 내가 자원해서 소망하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지는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순종함으로 떠났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그 하늘 도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가 있는 그와 같은 그 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 그리고 이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거하는 그 같은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국,
새롭게 창조될 그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악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백성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이 땅의 조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각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그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가 지금은 악과의 전투 속에서, 싸움 속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때는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3절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장이 있다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막이 딱 지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십니다. 원문을 보면요,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 성막이 딱 지어지자마자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때가 됐을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경험,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과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이상하다, 거울을 보면 또렷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그 거울은 청동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자기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봐도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또렷이 보게 되는 그 같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텐데,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말로는 많이 들었다가 처음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나는데, 아마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임재 경험은 정말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경험은 완전한 소통과 교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보시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땅에서의 삶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제가 뵈면서 잘 지내십니까? 제가 교회 복도에서 로비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사모함으로 가야 되겠죠.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과 유사한 말씀 기억나는 구절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심으로 또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 없는 그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가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나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히브리어 시작하는 첫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죠.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우리 인간 역사의 처음이요 나중이신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창조로부터 또한 새로운 창조까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으로 주관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그냥 좁아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그냥 그거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로 긴 안목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삶의 아버지 되셔서 공급자 되셔서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천국은 이 갈증이 없는 곳일 것입니다. 목마르고 또 허기가 지고 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목마름이 없는 이러한 곳,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절기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에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흘러 넘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 이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큰 손실을 겪었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와 같은 배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와 같은 우상 숭배나 그릇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온통 관심이 이 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떵떵거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까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변증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가지고 보여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도 해야 되겠지만 내 사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 보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와 같은 자들은 이와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현재인 것이죠. 장자편에 불균수지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고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송나라에 빨래를 해서 먹고 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빨래를 해서 오늘날처럼 세탁기가 없으니까 강물에 빨아야 되겠죠. 근데 겨울이 되면 강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면 손이 다 터버립니다. 근데 이 빨래를 업으로 하는 이 집안에 비법이 있는 거예요. 손이 트지 않게 하는 비법. 그래서 약을 바르면서 이 겨울철에도 빨래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겨울철에도 많은 일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100금을 줄 테니 당신이 나에게 그 기술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긋지긋하던 차에 이 손이 트지 않는 약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100금으로 그는 땅을 사서 그냥 농사꾼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비법을 배운 과객이 오나라 수도 소주로 가서 소주 왕에게 나를 장군으로 좀 임명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인근에 있었던 그 월나라가 오나라를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을 해서 전장터에 내보냅니다. 이제 장군이 된 이 사람이 자기 군사들에게 겨울철에 양자강 주변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군사들에게 이 약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겨울철에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대부가 되죠. 그리고 많은 땅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장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제후가 되고 누구는 그냥 평생 빨래하는 자로 살았다. 손이 트지 않는 것 같은 약을 만드는 비법을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그냥 빨래하는 데 사용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구해 제후가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었다. 같은 물건 하나로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더 부자 되는데
더 편하게 사는데,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냥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내가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 우리 인생에 등장한 많은 주인공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이 그냥 마지못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여 가는 곳이 되는 그 같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